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에 문득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날도 덥고 성만찬 예식도 있는데 이 목사 너 설교 짧게 해라. 설교 짧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짧게 했으면 좋겠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한 장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벌써 요한일서 결론 부분인 5장에 이르렀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한다니까. 여러분 앞에서 요한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누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나요? 누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 거하라. 이 외침이 유 안에 그저 공허한 외침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요한은 결론을 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사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아주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로 임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역을 분명하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시는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6절 끝에 보면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신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냥 목사의 그리스도, 부모의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결론을 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난 자라고 표현했을까? 이 대목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출생은요, 단순히 또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부모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 부모의 아이콘을 받아서 이 땅에 출생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그 가족은 어떤 가정이야?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한 생명은 그저 이 땅에 뚝 떨어져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DNA, 그 부모의 아이콘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제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중매 결혼을 그걸 뭐라 하죠? 장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연애 결혼한 분들이 중매 결혼에 비해서 결혼 실패율이 높아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딱 불이 튀어가지고 결혼하고 평생 후회하는 거야. 결혼해 보니까 DNA가 별로 안 좋아. 아이콘이 별로 안 좋아. 그래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 꼭 중매 결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그저 이 땅에 뚝 떨어져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 부모의 아이콘을 갖고 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리할 때 계란을 깨잖아요. 어떻게 깨나요? 왼손에 딱 계란을 들고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탁 이렇게 깨는 분이 있고, 싱크대 모퉁이에 툭 깨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지나가는 아이들 머리에 툭 깨는 분이 있어요. 깨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은 스스로 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보면 돼요. 어머니가 계란 왼손에 잡고 오른손 숟가락에 붙들고 톡 깨는 어머니는요, 그 자녀들도 대부분 그렇게 깹니다. 어제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바로 저는 저희 첫째 녀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막 열이 펄펄 끓어서 아이가 막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편도선에 막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은 다 닫았고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갖고 온 거예요. 편도선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가서 열 재보니까 38.4도까지 열이 올라갔어. 약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차 타고 제 아내가 그래요. 에이구, 안 닮아도 되는 건 다 닮아가지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툭 하면 힘들면 이 편도가 염증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두 아이가 그거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한 생명은요, 이 땅에 뚝 떨어져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DNA, 그 부모의 아이콘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결론 맺으면서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출생한 자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DNA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출생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사도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죠. 주일 예배 때 또 성경 찾아보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참고로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찾으면 옆 사람이 당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뒤쪽에 있어서 뒤에서부터 찾는 것이 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얘기죠, 그죠?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아이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서두로 돌아가서 누가 과연 요한이 말한 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 수 있겠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DNA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아이콘을,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그 얘기하죠.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생, 생명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와 마귀가 주는 마음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죠?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자아를 이깁니다. 정욕을 이기며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생각을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 가사가 참 좋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DNA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1절에 그 얘기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는 말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의지도 결단도 없던 인생이 거룩한 의지를 품게 됩니다. 거룩한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요,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바빠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뻐져요, 예뻐져요, 바빠져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방연합성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저 중랑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섬기시는 김승용 목사님인데, 그분은 핸디캡이 있어요. 한 다리가 불편하세요. 이 다리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완전히 정상될 수 있다 해가지고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절망이죠, 원망이죠, 낙심이죠.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그분은 감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그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 의지가 달라요.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능력의 변화도 일어나죠. 나약하고 그저 무능력하기만 하던 존재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누어 주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분이 있죠. 순종 한번 하는 게 순교하는 각오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요한이 그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도. 세상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니까요.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에게서 영적 출생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시죠? 더더욱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간단치 않죠. 김다니엘 선교사라고 그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사역자인데, 그가 한 얘기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일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래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반대하고 적극적으로는 핍박하기 때문에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거죠. 물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되겠지만요, 상황은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시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어느 목사님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믿음의 대학생으로 대학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다. 잘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딱 경계하고, 더더욱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 완전히 별종 취급합니다.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 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과 축구 동아리에 갔는데 수업 다 끝나고 밤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선배들도 다 와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축구 경기 마치면 꼭 술 먹으러 가서 3시, 4시까지 술판 벌린다. 오라 했는데 첫 번째 안 가고, 두 번째 또 오라 했는데 두 번째 안 가고, 그랬더니 다음에 가니까 틀림없이 주전 선수였는데, 야, 너 좀 쉬어라, 후반에 바꿔줄게, 그러더니 계속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그냥 앉혀서 바보 만드는 거죠. 경기 끝날 때까지 교체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 경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 경기에도 마찬가지. 대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지, 믿음의 대학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 영적 출생을 분명히 바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됩니다. 능력도 받게 됩니다.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관심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그거 추구하는 것이 관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이번에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가 참, 이 청년이 귀하다라는 청년을 봤어요. 우리 아들 가지신 분들은 저를 따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런 자매는 그냥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예요. 일주일 휴가인데 3일은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교사로 땀 뻘뻘 흘리면서 섬기고, 또 나머지 3일은 청년부 수련회 가서 또 섬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는 좀 특별한 수련회였어요. 그 충주 지역에 어려운 농촌 교회 아이들 15교회 교회 애들이 모였는데 90명밖에 안 돼. 농촌이 뭐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성경학교를 하는 팀이 있고, 또 자식들이 연락도 하지 않고 다 버려진 채로 사는 그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막 싹 청소하고 도배 싹 하고 막 새 집이나 그렇게 청년들이 잘 섬기고 왔어요. 또 밤에는 모여서 막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유치원 교사 청년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쪽 같은 휴가 일주일을 괌도 안 가고 발리도 안 가고 보라카이도 안 가고.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시킨다고 됩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되니 가치관이 바뀌어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아들 있는 분은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요한이
요한일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아이콘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순종도 하고 거룩을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전부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전부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경험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으십니까? 빌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요. 복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가 바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달라진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그레함은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려서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